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허물어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제 우리 나라에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나라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 가정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디가 지금 무너져서 건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도 불순종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을 노예로 살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이 회복의 때가 이제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그래서 1, 2차 포로기한 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황폐된 상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 1장에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지금 바빌론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듣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이 이제 역할이 있어요. 성벽이 안 세워져 있으면은 외부에 이제 침략을 받겠죠, 그죠?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도둑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 성 안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는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벽은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또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벽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야지. 세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영향, 물질적인 영향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벽은 또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게 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주는 것이 또 성벽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성벽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잘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허물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 성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당연히.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벽이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또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이 안전한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 이 우리 공동체를 재건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개혁하는 그런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 보시는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벽에 대해서는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다 성벽이에요, 성벽, 그죠? 우리가 성벽이고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의 성벽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그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우리가 세우는데 내 문제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재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에스겔서에는 중보 기도자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31절에 말씀에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가 재앙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까지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만 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내가 대신 뭐요? 제약을 대신해서 뭐예요? 백성의 제약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요. 회복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켜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행동을 했어요. 그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설득하고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방해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공동체가 연합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다시 무너진 성문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데 이제 문이 몇 개 있냐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성문이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성문이 있고 또 망대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둘레가 한 4km 정도 돼요. 그래서 3장에는 전체가 이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데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나요?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문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이제 영적인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해파되고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지금 하나님이 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아멘. 자, 첫 번째가 시작이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양을 갖고 들어간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죠?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양의 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문은 이제 구원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이제 양문하고 어문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이 방향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서 생명을 공급받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문이 어문입니다. 이게 물고기 어자예요. 어문. 네.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알아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있어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라 성경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의 문이죠, 그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문에서 다음 세 번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옛문이 있어요. 옛문. 옛문을 또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유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이 옛문이에요. 그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옛적 선한 길이 어딘지 너희가 알아보면서 그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갔던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게 이제 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문. 이거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가치관이 있죠, 그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문, 구문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쪽의 문에서 두 번째로는 골짜기 문이 있어요. 여기 조금 비탈진 쪽입니다.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자, 골짜기 문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길을 가리킬 때 그게 광야라 그랬죠, 그죠?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빼내야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또 기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이제 환난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또 환난 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하셔요. 저도 지나가보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가까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뭘 받게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요. 위로를 많이 받게 해요.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많이 받았던 사람은
이제 내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 가운데 내가 그거를 안 받은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어. 그죠? 환란을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을 못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환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환란 받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세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 문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환란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분문. 이게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 이 분문은 성에 뭐 쓰레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폐물 이런 것들이 버려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이게 뭐 깨끗하지 않겠죠. 그죠? 더럽고 이게 이 문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상상이 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처리하는 장소예요. 더러워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 분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것들이 벗겨집니다. 그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먹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이게 환란을 통과했죠.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저희 찌꺼기들 다 처리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이제 샘문으로 들어갑니다. 샘문. 이 샘문은 이제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통과돼야 돼요. 그죠? 내가 새롭게 하지 않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내 안에 아직도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거룩한 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아멘. 우리 배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이 샘문이 있는 자리는 셀라못이라 그러고 우리의 실로암못 들어봤잖아요. 이 자리가 이쪽입니다. 실로암못이 있는 자리. 이걸 따라가면은 이제 왕의 동산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다윗의 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동산으로 다윗의 성으로 가는 이 문이 샘문이에요. 샘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과정을 잘 가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째 문입니다. 일곱째 문은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샘문이 있는 데는 남동쪽이고 이제 수문으로 들어갑니다. 수문. 수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문이에요. 수문. 물이 또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제 8째 문을 보겠습니다. 8째 문. 8째 마문이죠. 샘문을 통과하고 수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마문이 나옵니다. 이 말맞자예요. 말이 들어갔던 문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와가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거의 이 문에서는 다 폐허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문은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에요. 영적 전투. 옛날 말을 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는 이제 용사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영적 전투 용사는 에베소 6장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 전에 골짜기 문과 분문을 통과하면서 나의 버릴 것을 처리하는 것을 또 잘해야 되죠. 이 과정을 가면서 이제 이게 영적 전투 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적 전투 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 우리가 다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만 높으면 안 되고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9째 문을 보겠습니다. 9째 문은 동문입니다. 동문.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출입한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출입한 문은요 다른 문이 아니고 요 문만 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서 나가버리시오. 동문으로 나가버리시기도 하고 다시 또 동문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이게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빛이 임하고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의 임재가 어디서 있어요? 동문에서 있는 겁니다. 이거 북에서부터 이제 한 바퀴를 잘 돌아온 거죠. 자, 마지막 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 10번째 문은 한밑관문으로 나옵니다. 한밑관문. 이름이 어렵죠. 한밑관문. 이 밑까지 뜻이 정오, 심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은 이제 점호하는 문이에요. 점호하는 문입니다. 심판의 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앞으로 가면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이제 한밑과 문에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다스천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겠죠, 그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심판은 이제 우리가 상급 심판이지,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급 심판은 이 땅에서 내가 그분께 헌신한 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mit관문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 망대. 망대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중보 기도자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미야 3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전체를 봤습니다. 몇 가지 문이 있습니까? 10개의 문이 있었죠.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문을 이제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만 해도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보면서 그 허물어진 성벽을 보면서 내가 그걸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죠? 허물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허물어진 교회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환난을 만나서 상처가 많아가 상처 있어 버리고 늘 힘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골짜기 문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내가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없구나.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엄원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본다잖아요. 이게 부문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충고기도 하면서 품고 가는 이런 제사장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각각 보면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언사에 따라 다 배치를 했어요. 그죠? 나는 영적 전쟁에 용사를 부르다 그러면 이 마음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양육하는 부르다 그러면 수문이 그죠? 말씀 연구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알고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일은요 방해꾼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도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보고 따라가면 속아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듯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건축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저기 오면 막을 설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소리가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주신 은사를 갖고 이날에 허물어진 그죠? 성벽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협력하고 함께 지금 헌신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함께 나아가면 우리 또 올라 선교회도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또 이렇게 허물어진 성벽이 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